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 합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앉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갈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데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정독을 하시면서 읽으실 때,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그리고 육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의 사람인데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육의 사람의 반대말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고 걸어가는 자들을 통칭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조심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일대기를 쭉 펴놓고 보면 분명히 사울은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일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안에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이죠? 육신의 사람이 사울 왕의 특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성도님들 보시면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사울에게 물부터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멸망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울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서론에 인간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매력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한데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급인데요.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유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가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가 레위 첩 사건으로 인해서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장정 600명만 남겨놓고 다 멸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한 것을 회개를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던 기업을 다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니까 그 기업을 다 받았으니까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부자입니다. 기스도 부자고 사울도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오늘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염려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찾아 여러 길을 헤매다가 숲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하는 것보다는 자식 걱정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숲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요. 사울의 종이 알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녔던 종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무지함은 의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20년 동안 사무엘이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회개를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울의 나이가 40 정도가 되고 사무엘의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이가 40이고 20년간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아야 될까요? 몰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은 알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큰 결핍이 뭡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성도님들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영적인 인물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다윗, 요셉, 모세,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면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나귀에 있었어요. 나귀를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나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관심은요, 늘 내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 굴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이 천사에게 했던 말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기드온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기뻤을 것이죠. 나귀를 찾는 일은 포기하자. 그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다. 성도님 믿으시죠? 아무도 안 믿으시면 다시 질문합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못 차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일단은 접어놓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자.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고 배운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고 복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현 시대 이야기가 하는 것처럼 금수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금수저와 같은 사람인데 교만하기 쉬운데 교만하지도 않고 성격, 성품이나 인격이나 용모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예의가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정말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깨어 계세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충만한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시고 동역자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보다는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매여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경험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을 선택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옆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아요. 아둘람굴에서요, 상처 입은 자들, 애통한 자들을 오히려 다윗 왕에게 붙여요. 사울 왕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옆에다가 딱 세워 놓으셨어요. 사무엘이 어떤 자예요? 사울을 위해서 평생 눈물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무엘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주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악한 영에 짓눌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을 쏘실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여주시잖아요. 다윗의 하프를 통해서 악령이 물러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자식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판단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나를 참아주셔서 지금도 은혜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렇게 좋은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을 불러다가 너 그런 놈이지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울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는 사울이 문제예요. 모든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사울왕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중심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사울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입니다. 왕되기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직분자의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게 있는 건 뭐냐? 은혜로 받았던 이 왕권을
육신의 소욕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 자리 꼭 지킬 거야. 우리 가문과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왕가가 될 때까지 초점이 다 거기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시고 왕권을 빼앗으시면서 두 번째 다윗을 기름 부어서 내가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거야.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는 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과부의 두랫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작은 돈이 됩니다. 사울은 왕권 지키겠다고 말씀을 저버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뜻이 있겠죠. 내 죄로는 하나님의 그 왕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네요. 제가 회개할게요. 그리고 깨끗한 질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왕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꼭 내 이 자리를 한단, 난 이 자리를 통해서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리세요. 하나님 내 계획과 틀리세요.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목사, 직분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묻지 않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쉬우셨어요? 어머니 노릇하시는 게 쉬우셨습니까? 자녀 노릇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버지 돼서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부목사 때 몰랐는데요. 담임 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번아웃이 돼서 왜 펀드에다가 교회 돈을 투자하지? 아니 왜 이렇게 바깥으로 막 나돌아다니시지? 제 안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단어, 기도가 만사다. 우리 교회가 도심 속에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는 제가 부목사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장소가 기도원이 되고 정말 뜨거운 찬양이 있고요.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고 뜨거운 응답이 있고 뜨거운 기름 부심이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속에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깨끗한 질그릇처럼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만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들을 어디로 불러가시느냐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가셔서 날마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이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깨닫게 됐잖아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울왕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살아가는 동안에 왕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등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고 날마다 봐라. 근데 사울왕은 평생 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많은 부분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시절을 쫓아서요, 겨울과 같은 고난도 있어요. 동백꽃과 같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름엔 여름꽃으로 피게 하시고 봄에는 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어릴 적부터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 갔던 자입니다. 위기 때도 어떻게 하죠?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간음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의 늘 중심이 말씀이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왕의 권위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뭐죠?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끝이에요. 사울은요, 말씀을 발휘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말씀에 와서 설교로 오늘도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낼까? 자꾸 내 본능과 내 생각이 자꾸 앞서요.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무지몽매여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성도님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가 만사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체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아직. 조금만 걸으면은 헐떡헐떡거려요, 내 체력이. 영적으로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걸으시는데 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안 걸으세요? 말씀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다 보면 영적인 체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아,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되겠다. 가정 속에서 기도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데 넘어질 수 있죠. 어린아이가 일어나기까지 몇 번을 넘어진다 그럽니까? 몇만 번을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요, 그게 없어요. 은혜만 있어요. 은혜만. 은혜가 있으니까 간증을 해요. 근데 현 시대 내 삶, 지금 현재에서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왜 없어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근데 현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내가 예전에 준비해 놓은 설교 자료도 많고 공부했던 자료도 있고, 그래 이걸로. 여러분, 원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너무 많은데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요. 사울은요,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왕권 중심이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닙니까? 내 입 때문에요? 내 육신 때문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누구든지 영적인 체력을 다 세우셔서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의 권위에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내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연합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문턱을요 30년을 밟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자랑일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신자가 안 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뒤에서 딴짓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제가 왜 안 보이겠습니까? 요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요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건 말씀이거든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와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꾸 변명하죠. 아니었다고. 상황이 이래서 이랬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위한 대리석을 세워요. 비석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인생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마음씨 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성도님도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식도 많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게 뭐죠? 첫사랑이에요. 다 첫사랑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직위가 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요렇게 하면, 내가 내 입에 유익이 되겠다. 요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해도 되겠네. 왜 그렇게 하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어떻게 저를 교회 불러주셨는데요? 어떻게 목사 삼아주시고 어떻게 직분자 삼아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이 처음에는 가시밭이었어요. 근데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들어봐도 말씀을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내쳐버릴 거라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멸망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리만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질병도 낳고요. 제가 기도하면요. 물질적으로도 다 풍요로우시고요.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목사의 직분 주셨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의 직분은 직분대로 아비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교회를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양떼를 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계획대로 하려면요. 너무 힘들지 않니? 내게로 와. 내 멍에를 매. 그리고 사랑을 배워. 혼자 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메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 사랑합시다. 막 그러면 사랑을 배워집니까?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말씀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서로를 보면 다 내 동역자인 거예요. 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십자가를 지는 저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단순히 커져야 된다? 저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성도님들이 막 부흥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배 드립시다. 막 그러면 하나가 되는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신 거죠. 제 십자가죠. 제가 이거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고생길이죠. 근데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않고 살아갔던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비빌 언덕이 생겨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밑에 성도님들이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저는 못 세워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세우셨으니까 여기서 비비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큰 희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육신에 속한 자가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육신에 속한 자는 없고요. 다 영에 속한 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초가 튼튼해서요. 누가 들어와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들어와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니까요. 다 고생했던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은. 부모의 고생을 통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응답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실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 내 뜻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